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심을 축복합니다. 폴 스티븐스의 저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책에서 그 역기능의 가정, 또 억압적인 일터 환경, 또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야곱의 일상을 통해 우리가 일상을 온전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권합니다. 야곱이 고향에 있을 때, 또 하란으로 떠날 때, 또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또 이웃들과 다툴 때, 또 형과 하와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합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마음으로 힘든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삶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뿌리내린 영성은 우리를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저자의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 영성은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이며 또 평생 가업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고단한 삶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야곱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거짓말로 속인 일로 인해서 안정된 집에서 멀리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냅니다. 본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야곱에게 또 라반은 교묘하게 거부하는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반은 자신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었던 그 야곱의 수고에 대해 보상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립니다.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땅에서도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통해 라반과 가족에게 불질의 부유함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던 이전의 모습에서 언약의 계승자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차 자신을 통해 성취될 언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을 통해 기억나게 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은 왜 요셉을 낳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을까요? 이삼촌 라반의 집에서 안정을 찾고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야곱이 안정됨을 추구할 시점에 그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야곱이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에 지난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도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가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이삭을 통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4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을 통해 축복을 받고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꿈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머무르는 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이삭을 통해 축복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도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통해 이루심을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베델이라 부르는 루스성에서 다시 고향으로 불러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그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일터에서 수고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2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야곱을 통해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의 삶은 이방인의 땅에서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또 야곱을 통해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나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은 라반의 집에 경제적인 부유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자신이 열심히 일했음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라반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은 야곱을 통해 자신의 집에 경제적인 안정과 부유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야곱과 라반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들의 대화 속에서 진정한 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반의 집에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부유함에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라반의 딸들과 손자들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어쩌면 그 인간적인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고 또 성실하게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일해주는 야곱이 얼마나 든든한 지원자가 될까요? 야곱과 라반의 대화 가운데 인간적인 욕심과 탐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 저서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나요? 우리의 소원, 또 사람, 돈, 성취, 권력,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가 좋아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책에서 이런 것들에서 떠나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축복을 누리고 추구하자 했던 그 야곱의 삶에 하나님은 야곱 인생의 고난을 통해 다듬어 가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야곱의 마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속임수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약속과 열국에 대한 복조심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라반의 마음을 바꾸시고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34절입니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라반은 이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야곱과 계약을 맺고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제안은 무엇일까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고 계획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라반의 양떼 중 품삯으로
자신의 재물을 달라고 제안합니다. 32절에서 42절까지 자신의 양떼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라반의 것과 자신의 양떼를 구별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야곱의 일하는 태도입니다. 33절에 후일에 이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대답이 되리이다. 그동안 삼촌의 집과 아내를 얻기 위해 수고했던 야곱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가 대답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중 성실하고 바르게 책임을 다해야 할 줄 압니다. 야곱이 양을 치는 그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은 동의가 되시나요? 야곱이 35절, 36절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나요?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염소 중 흰 바탕에 야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신의 양떼를 많이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떼는 자녀들에게 맡기고 라반의 양떼가 교미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거리를 둡니다. 두 번째 방법은 41절에서 4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 결과 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양은 야곱의 것이 되니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야곱이 처절할 정도로 열심히 자신의 재물을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을 보게 됩니다. 사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면서 야곱은 라반에게 많이 속고 살았습니다. 31장 7절에서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41절에서도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부를 쌓는 방법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언약의 백성으로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인생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마지막 고백이 험악한 세월 보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그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삶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 축복 기도를 받고 고향을 떠나 그 20년 세월이 순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 속고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간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창세기 3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의 그 험난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에 많은 문제와 때로는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인도에 가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언약 번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양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가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의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은혜의 손길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야곱을 들어 언약 백성으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로 만들어 가시고 야곱의 12아들을 창세기 49장 48절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험난한 세월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그 내면을 솔직하게 표현된 야곱의 모습 가운데 야곱을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그 연약함까지 품고 야곱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 살아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을 새롭게 품게 하시고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가정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